네, 그럼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은 경우는 참 볼 때마다 왠지 괜히 좀 나를 찔리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도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역시나 예수님이랑 그렇게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다에 그만 크게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어서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24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24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큰 파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지간한 파도가 아니었고 큰 파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얼마나 큰 파도였으면 배가 그 큰 파도 물결에 덮일 정도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장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 말씀에서도 광풍이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파도가 아니었고 어지간한 태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만한 그런 태풍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25절이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 야고보, 또 요한, 안드레 같은 어부 출신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쥐뿔도 모르면서 뭔가 바삭하게 알고 있다는 듯이 아는 척 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너 고추를 그렇게 심으면 쓰겄냐고, 들깨를 그렇게 터시면 되겠냐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거드름을 피며 한 소리 한다고 해보자고요. 이런 게 바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겠죠. 반대로 배우려면 제가 여러분한테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어느 분야건 전문가가 있단 말이죠. 전문가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아주 그냥 파도라면, 바다라면, 태풍이라면 어떠한 은하도 꿀리지 않을 만큼 전문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부 출신들이 있었다고요. 바람만 보더라도, 파도만 보더라도 이게 보통 바람이 아니구나, 이게 어지간한 게 아니구나, 척하면 척이라고 단번에 알았을 거라고요. 그 파도가, 그 태풍이 얼마나 무서운 거였는지. 그런데 그 제자들이, 알만큼 알 법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할 정도였어요. 더군다나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다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하게 막 흔들어 깨운 거예요. 아니, 선생님께서 지금 곤히 주무실 때냐고, 다 죽게 생겼다고, 좀 빨리 일어나 보시라고 막 그렇게 흔들어 깨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참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루 종일 밭일하시고 논일하시고 일하시면서 진짜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뼈 빠지게 일하시는 날은 그냥 어때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냥 집에 들어서 눕기만 하면 바로 기절하듯이 잠들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곤히 깊이 단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막 흔들어 깨워서 한다고. 그럼 어때요? 짜증이 나죠.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이렇게 얘기 드려볼까요? 만약에 제 아내가 진짜 피곤한 날이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눕자마자 잠이 들어버렸는데, 제가 한밤중에 한 새벽 2시쯤에 갑자기 제 아내를 무슨 큰일 난 것 마냥 막
막 흔들어 깨우면서 여보 빨리 일어나보라고. 큰일 났다고. 빨리 일어나보라고. 지금 잘 때가 아니라고. 막 그렇게 제 아내를 제가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일어나게 했다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간신히 그냥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으켜서 눈을 비비며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왜? 무슨 일인데?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걷다가 한다는 말이 있잖아. 나 배고파. 라면 좀 끓여와. 이런다고 해보자고. 등짝을 맞아도 싸요 안 싸요?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네. 근데 또 걷다가 눈치도 없이 나 김치 익은 거 안 먹으니까 라면에다가 신김치 가져오고 라면은 너무 푹 익게 삶지 말고 꼬들꼬들한 거 좋으니까 적당하게 시간 잘 맞춰서 아주 맛들어지게 한번 끓여와 보라고. 또 국물 시원하게 콩나물도 좀 넣고 파도 송송송 썰어서 좀 그런 맛있는 라면 좀 해오라고 한다면 파가 썰리겠어요? 제가 썰리겠어요? 욕을 먹어도 먹겠죠? 등짝 맞아도 싸다고요. 욕 처먹어도 싸요. 그러면 알아서 끓여 처먹으라고 하겠죠. 그렇게 한 소리 들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데요. 깊이 잠들어서 아주 단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흔들어 깨우면요, 사실 뭔 일 때문에 깨웠든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진짜 하나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만약에 깨운다면 정말 욕한 바가지 들어먹어도 싸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감히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깨웠다는 것은 진짜 큰일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큰일이었기 때문에 깨운 거예요, 예수님을. 어부 출신들이라서 바다 사정을 뻔히 다 알기 때문에 알만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이거 북한바람 아니다. 우리가 혼자서 우리끼리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이 간당간당할 정도로 다 죽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본인이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 확 일어나 보시라고. 지금 한가롭게 주무실 때가 아니라고. 우리 지금 다 뒤지게 생겼다니까요. 예수님 빨리 여기 좀 와보시라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그래서 말씀을 마저 보는데 또 시험 될 뻔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제자들한테, 그렇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죽는 소리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게 보세요. 참 너무 어이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너무하셨다 싶어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러셨다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니, 우리가 이번에 태풍 또 몇 개 올라왔잖아요. 매년 태풍 때문에 참 많이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올해는 유난히도 많이 또 비도 오고, 오늘도 그렇고 장마도 길고 태풍들이 몇 개 왔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오라고도 안 했는데 지들 마음대로만 오죠. 여튼 또 왔는데 마이삭이니 하이선이니 또 하나 올라온다 그러고요. 태풍이 그렇게 지들 마음대로 막 오고 있는데, 그 태풍이 잠깐 온다고 해도 고창으로 직통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비껴간다 해도 뉴스마다 얼마나 난리예요. 그쵸? 바람 불고 비와 싹 하면 우리가 얼마나 또 긴장하고 조심하고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저번 날은 막 새벽녘에 번개 치고 천둥이 계속 치고 난리니까 저희 딸들이 막 자다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는 저를 급하게 부르더라고요. 아빠 하면서 빨리 기도해달라고. 번개 멈추게, 천둥 멈추게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막 그렇게 무서워서 지들끼리 난리더라고요. 우리가 그런다고요. 내 집 안방까지 빗물이 들어차지 않아도요, 우리가 그래도 걱정이고 한숨 쉬는데, 아니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다 뒤집히도록 바람이 불고 배 안이 파도로 물이 가득 차가지고 다 죽게 생겼으니, 여러분, 무서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무서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느 강심장이 아이고 그런 것 갖고 무서워하냐고, 아이고 그런 것 갖고 호들갑이냐고, 누가 그렇게 자신할 수 있으시겠어요? 무서워가지고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쩌면 좋냐고, 어쩌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냐고, 미리 예상하지 못하셨냐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사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 정도 되는 분이시라면 그런 제자들한테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뭘 기대해요? 그럴 때 예수님한테.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럴 때 기대하는데 뭐죠? 야 괜찮다. 괜찮아. 걱정 말거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걱정 말어. 호들갑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다 해결해 줄라니까. 걱정 마라. 뭐 좀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좀 힘이 되어 주시고 든든하게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좀 진정시킬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지 않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라 하셨다고요? 어찌 무서워하느냐? 어찌 무서워해? 예수님이 무서웠죠? 아이고 무서웠구나 이런 느낌이 지금 아니에요?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도 없는 것들. 그딴 너희들이 무슨 내 제자들이라고. 그것밖에 안 되냐 여전히?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실 수 있냐고요. 이렇게 말하실 수는 없다고 우리가 따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 또 예수님은 꼭 그러세요. 우리의 약점을 건드린다고요. 그렇게 믿음 얘기하시면서 우리의 약점인 믿음을 콕 집어서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언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좀 목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똑같은 상황이었잖아요. 배에 물이 들어차고 태풍이 와서 배가 다 뒤집히게 생긴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 만약에 있었다면요,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 흔들어 깨웠을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제가 아마 그랬을 거라고요. 그럼 저도 한 소리 들었겠죠? 그런 것 갖고 무서워하냐, 목사직이나 돼가지고 믿음도 없는 것, 네가 무슨 목사냐? 이러시는 거라고요. 근데 저는 아마도 분명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사실 저도 그런 믿음이 없거든요. 부끄럽고 죄송한 얘기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상황이면요, 정말로 저도 남들 다 물 퍼내고 난리를 칠 때 하나 별일 없는 것만이 혼자 한쪽에서 그냥 찬송가 들으면서 커피 마시고 성경 보면서 갈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부흥회하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무슨 일이 있겠어요? 이러지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그럽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솔직히 못 그러겠어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다 죽게 생겼는데 호들갑 떨지 않겠냐고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자신있게 그럴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눈빛은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눈빛이신 것도 같은데, 솔직히 좀 그렇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두렵죠. 무서워요. 죽겠죠. 예수님 흔들어 깨워야죠. 당연한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혼내시듯 말씀하시는 게 너무도 매정하고 너무도 차갑게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 하시는 것 같다고. 시험 들겠어요 정말 이 말씀. 그런데 여러분, 마저 봅시다. 마저 보니까요, 이 이야기의 결말은 이렇다고 합니다. 26절 다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네. 제자들을 두렵게 했던,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드러나게 했던 태풍과 그 파도가 얼씬도 못하게 꾸짖으셔서 더 이상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셨고 그들의 목숨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이랬습니다. 27절이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한다냐? 지금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질문한 거라고요. 서로 놀래가지고 질문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이 분명 질문이긴 한데
그냥 질문이 아니라 고백처럼 보이더라고요. 고백처럼. 야, 우리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없던 제자들의 믿음이 작았던 제자들의 믿음이 한 뼘 더 자랐다는 거예요. 성장했다, 발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한테 야야, 니네는 어찌 그렇게 믿음도 없냐?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허구헌날 두렵다, 무섭다, 죽겠다, 겁난다, 호들갑 떨었었냐? 교회 꽤나 다녔다면서 그러는 거 쪽팔리지도 않냐고? 네가 교회 다니는 거 맞냐고? 또다시 우리를 어쩌면 그렇게 혼내려고 주시는 말씀이라고는 저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런 자들의 믿음을 채워주시고 믿음을 키워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말씀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애기가, 어린 갓난 애기가 막 울고 있으면 우리가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애 키워보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여러 번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튼 갓난애기 둘이나 키워본 사람이지 않겠어요? 또 이렇게 말하면 지 안에는 지가 다 키운 것처럼 말을 한다고 생색낸다고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여튼 간에 그래도 우는 애기 꽤 달래봤다면 달래본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애기가 밤새 울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난다니까요. 저도 경험해와서 알아요. 나요. 어떤 날은요, 너무 심하면 내 새끼지만서도, 아무리 내 새끼지만서도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정말로 그래요. 네. 정말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솔직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는 애기한테, 막 울면서 고치는 애기한테 아주 그냥 울기만 해보라고, 울기만 해봐에 확 그냥 그 입을 찢어발라니까, 확 그냥 그 입을 꼬매발라니까,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랍니다. 간혹가다 뉴스에 그렇다고 자기 애한테 해코지 하는 막 이상한 부모들 말고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그렇지 않죠. 짜증이야 나고 신경질이야 나지만 어떻게 해요? 내 새끼 달래고 붙이는 거 참아야죠. 달래줘야죠. 보통의 부모들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애니까 우는 거예요. 애기니까 우는 거죠. 나이 먹고 어른 돼보세요. 나이 먹고 어른 되면요, 좀 울어도 된다고, 울어도 좋다고 해도요, 울지 않으시더라고요. 대놓고 좀 울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항상 눈물을 참고, 무슨 눈물 나면, 눈물을 흘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등을 부릅뜨고 눈물을 꼭 참으시려고 교회에 나오셔서까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남자는 태어나서 딱 몇 번 운다고요? 3번만 운다는 말까지 있잖아요. 근데 저는 3번이 뭐예요? 어제도 매운 고추 먹으면서 눈물 한 방울 흘렸거든요. 저는 이제부터 남자가 아닌가. 여튼간에 막 우는 걸 큰 잘못이고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나이를 먹을수록. 그러니까 애라서 우는 거라고요. 애라서, 어른이 아닌 애라서 울고 싶으면 우는 거예요. 왜요? 혼자서 뭘 어떻게 못하겠습니까?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뭘 좀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울면서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아이를 안아주고 보다듬어 주기로 하는 거죠. 보다듬어 주고 한다는 겁니다. 애기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울고 있는 우리 보고, 죽겠다고 하는 우리 보고, 야, 니네 왜 또 그렇게 울었었냐? 니네 왜 그렇게 또 약해 빠진 소리 했어? 이러시겠냐라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요, 태풍 불고 파도 쳐서 다 죽게 생긴 그 난리통에 만약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자기들이 여튼 어부 출신이니까 좀 안다고, 뭘 좀 안다고 알아서 해보겠다고 만약에 그랬더라면요, 오히려 하나님은, 주님은 또 이 한 소리 하셨을 것도 같아요. 니네 왜 그렇게 또 니네 힘으로 하려고 했었냐? 왜 또 니네 힘으로 하려고 그래? 니네 왜 또 그렇게 아는 척, 강한 척, 괜찮은 척 하냐고? 나 흔들어 깨웠어야지. 오히려 이러시지 않을까요?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니네 그거 까먹었냐? 또 잊어버렸냐? 오히려 이렇게 혼내셨을 것도 같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죽는 거 다 죽는 거 아니냐고 울고 불고 난리치든 말든 우리 예수님은 모른 척하고 끝까지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실 줄 믿습니다. 제가 믿는 주님은 절대로 그러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좀 울자. 좀 울 필요가 있는 때인 것 같아요. 울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좀 주님을 깨우자고요. 주님을 좀 흔들어 깨우자는 겁니다. 주님, 우리 좀 보세요. 여기 좀 와주세요. 다 죽게 생겼습니다. 믿음 없는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괜찮은 척, 이길 수 있는 척, 감당할 수 있는 척, 저는 못하겠습니다. 믿음 없는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너무 흔들립니다. 제 믿음이 너무 당황스러워요. 주님, 잘 모르겠어요. 주님, 그러니까 좀 보여주세요. 주님이 좀 해결해 주시는 거 보여주세요. 우리 이거 하자고. 이거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 없다고 하는 고백이, 나는 믿음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사실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그게 그렇게 문제일까요? 오히려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믿음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더 큰 잘못이고 문제 아니에요? 여튼 코로나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교회들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든 코로나랑 믿음을 연관시켜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뭐 코로나 같은 것 가지고 난리냐고 하지를 않으시나,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 어쩐다 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여튼 이런저런 믿음을 연관시켜서 말들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사실 그렇지 않나요? 이 코로나가 난리인 통에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려야지 라는 그만큼 뭔가 비장하고 뜨거운 믿음이 솔직히 나는 못 되는데, 그래서 고민되는데,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모른 척하고 교회랑은 담 쌓고 믿음 없는 것 같은 티를 내기도 좀 그렇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오늘 믿음이 있다 없다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요, 우리 주님은요, 그럼 소위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만 좋아하실까요? 사실 믿음 좋다는 말도 참 이상한 말이에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을 하니까 표현을 좀 그렇게 할게요. 소위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만 그럼 예수님이 좋아하시겠냐고, 그런 사람만 챙기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또 이렇게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좋은 대로 쓰시고요, 믿음이 약하면
믿음이 작으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든 회개시키시고 믿음이 자라고 키우고 강하게 하셔서 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은 대로 쓰고요. 믿음이 약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또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다고 완벽한 믿음일 수는 없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그 누가 완벽한 믿음을 자신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럴 수 있으세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은 있죠. 주님을 믿기는 믿어요. 선물로 은혜로 받아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 있다고요. 그런데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태풍과 파도의 시련, 고난, 문제들이 닥치면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있기는 있는데, 내 안에 재련은 났는데 그 믿음을 우리가 완벽하게 제대로 써먹지 못할 때가 많다고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바람 불면 흔들리는 갈대 마냥 흔들린다고요. 또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머리 싸매고 난리도 아니죠. 그렇게 믿음이 완벽하게 온전히 작동되지 않을 때가 솔직히 있지 않냐고요. 그러니 주님이 꼭 계셔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불러야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달라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내 삶에 태풍이 치고 파도가 일어나서 매일같이 두렵고 무섭고 죽겠을 때, 그래서 믿음마저 또 간당간당하다 싶을 때, 그런 나에게 계속 믿음을 주기 위해서 계속 주님을 깨울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 꼭 기억하자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때인 줄 압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가정마다 참 힘들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눈물 많은 사연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럴 때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극복해야지. 누가 그거 모르나요? 그런데 참 그 말도 잔인하고 매정하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힘든 상황인 줄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 믿음 없는 거 뭐라 하고 그거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무서워하느냐. 내가 있다.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의 믿음을 채워 주겠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그래서 더욱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거 하자고요.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안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